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백성. 모든 문제는 축복이며 발판이요 기회입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복음으로 행복한 정인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아멘. 모든 신앙의 출발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를 알아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알고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 무슨 이야기냐? 막연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는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 착한 사람 많이 있지만 그 훌륭하고 대단하고 착하고 모든 학문에 능통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것 가지고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근본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단순히 문제를 해결받은 정도를 넘어서 두 번째는 복음 안에 있으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단순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성경 66권에 약속한 언약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성취될 수 있는 보증수표를 받은 백성이다. 약속의 백성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면서 문제 보는 눈이 달라야 돼요. 사건 보는 눈이 달라야 돼요. 사람 보는 눈이 달라야 됩니다. 그게 뭐냐?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에게 오는 절대 응답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복음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으면은 문제가 반드시 축복이 될 것이고 기회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발판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세 가지 답이 딱 나오면은 결론이 딱 나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다. 지금부터 내가 해야 될 것은 정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이것만 점검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이것저것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복음으로 행복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237 5천 종족 살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어드린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말씀 붙잡고 금, 토일 시대의 시급한 준비와 영원한 응답. 올해는 영원한 응답은 뭐 시리즈니까 계속 나올 거예요. 영원한 응답은 여러분에게 약속되어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시급한 준비, 뭘 준비해야 되느냐, 뭘 진짜 급하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나오면은 응답은 따라올 줄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기 때문에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와 함께 있게 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을 불렀냐?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함이다. 함께하는 기쁨, 이거 굉장합니다. 요즘 제임스가 없기 때문에 노아가 우리 집에 간혹 와가 잘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제가 엄청 행복해요. 별거 아니에요. 자는데 제가 할머니하고 자거든요. 저는 제 방에 잡니다. 그래도 행복합니다. 일어나가지고 새벽같이 일어나가 뭐 떠드는 소리 들리면요, 그냥 기분이 좋아요. 그게 뭡니까? 정말로 생명 가진 자는 함께하는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잠잠히 기뻐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을 생각만 해도 행복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어떤 상처, 아픔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재하는 그 자체로 행복하게 여깁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행복하게, 우리가 하나님 함께 있는 게 행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여기 부임해가지고 초창기에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 나가야 되는데 훈련도 좀 시켜야 되겠고, 그 권사님들 보고 복음 편지를 줘가지고 이거를 그대로 읽으시든지
아니면 내가 설교문을 작성해 줄 테니까 요걸 그대로 좀 읽으시고 주일날 하시면 된다 이랬는데 어느 권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메시지를 했어요. 제1가 인간은 왜 행복이 없는가. 제가 이제 한국에 가서 그걸 가만히 봤거든요. 보니까 이분이 덜덜덜 떨면서 왜 하나님은 행복이 없는가. 내가 그걸 딱 듣는 순간에 이야 오늘 명설교를 했다. 인간이 행복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행복이 없어. 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셨겠어요? 자기의 행복을 빼앗기지 않으시려고.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단어 속에는 심히 행복하셨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문제가 왔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보내서 여러분을 모든 근본 문제에서 해방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는 것을 완성하시려고 하니까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두 번째, 여러분을 전도자로 현장에 보내서 부족한 우리지만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시겠다고 하잖아요. 이러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금토일 시대에 뭘 누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단어는 아는데 실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걸 좀 체험해 보는 행복. 또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세상을 건지는 전도의 축복이 되어지는 것을 좀 체험해 보고요. 세 번째,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합니다. 이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사탄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문을, 여러분의 후대를 속이고 있고 교회를 속이고 있는데 이 귀신의 세력,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에 우리가 이걸 체험해 보아야 돼요. 내게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이거를 한번 체험하고 나면 인생이 달라져 버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말로만 들어온 사람이 있다면요, 많이 들을수록 처음에는 좋은데 나중에는 헷갈려 버립니다. 그러나 체험을 하면 차근차근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2024년도에는 더욱더 풍성하게 누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금토일 시대에 왜 시급하게 준비해야 되느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거든요. 귀에 들리는 말만 듣고 살고.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것, 그 우리의 마음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우리의 영혼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제일 시급한 게 안 보이는 내 마음의 망대부터 만들어야 된다. 왜냐? 여호와는 나의 절대 망대입니다. 다윗이 1,000망대를 세웠다고 하잖아요. 또 언약 성전을 세워서 영원한 기념비를 남겼지만 그거는 전투를 위한 망대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요 망대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을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응답은 응답을 많이 받았는데도 영적으로 깊게 들어가면 그건 실패한 응답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율법적인 응답. 내 기준으로 받은 응답. 내 의, 또 내 호기심이나 내 감정이나 내 어떤 뭐라고 할까? 자존심, 오기 이런 거 가지고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저는 20대 때는 자존심 가지고 응답 받았어요. 내가 남의 호랑겸 있는 사람보다 응답을 못 받아가 되겠냐? 물론 응답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청년회나 이런 데서는 어째 주 선생님은 응답을 그래 잘 받느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응답 받는 기쁨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알고 나니까 틀린 거는 아닌데 그게 내 호기심, 감정, 오기일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남이 응답 받았다, 방언 받았다, 나 못 받으면 안 돼. 무조건 받아야 돼. 나무 뿌리를 뽑았다, 나는 2그루를 뽑아야 돼. 남이 밤샘 했다 이러면 저는 그날 그 주간에는 그냥 올라가지고 밤을 쉬어가지고 공동모지해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해야 돼. 물론 이제 그런 것도 필요는 합니다. 그러나 그건 진짜 응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정도는 체험해 볼 수 있는 거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 응답을 받았는데 결국은 단기적으로는 응답인 건 맞는데 응답이 아닌 거는 아닌데 멀리 내다보면은 응답 받아놓고도 실패하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뭘 받았냐? 복음적 응답을 받아야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복음적 응답은 아무것도 없어요. 외양간에 소도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사람.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그래서 저는 20대 때는 응답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했다면은 저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뭘 깨달았냐? 다락방을 해가면서 복음 누리는 것이 진짜 응답이구나. 그래서 우리 금토 시대를 만나서 막 가르친다는 말이 아니고 함께하는 원리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과 1세대들이 함께 모여서요. 진짜 응답이 뭔가를 찾아내고 누려보고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왜 우리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망대를 세워야 되느냐. 우리 안에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깊게 들어있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사단의 망대가 견고한 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뭐 비하하거나 나 자신을 아주 비하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태신앙이든 불신가정에서 예수를 처음 믿었던 우리가 처음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그동안에 우리가 살아왔던 삶은 불신자처럼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오랫동안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아주 견고한 진지를 구축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하면요 잠깐 물러나는 것처럼 퇴각한 것처럼 보이다가 정신 차리고 보면요 사단이 딱 자리 잡고 앉아 있고 이 사단의 12가지 문제가 딱 철저히 나 중심, 육신 중심, 쾌락 중심, 세상 성공 중심.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뭐 기도 계속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떨 적에는 이 중요한 요원들인데 모르는 거 아닌가. 내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때로는 너무 속상할 때도 있고 눈물 날 때도 있고요. 그것만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필요한 거 다 주실 건데 조금만 기다리면 근원적인 응답을 가져다 줄 건데 뭐 하려고 저기에다가 아닌 척하고 여러분 모든 동기, 야망, 계산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응답을 그대로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뭡니까?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죄 가운데 빠지자마자 책망하지 않고 먼저 뭘 주셨느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붙잡아야 하냐? 복음을 어떻게 붙잡느냐.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복음 붙잡는 방법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뭐 금요일, 토요일 렘넌트들 중심으로 많이 모이기도 하지만은 어르신들도 주일날 우리가 뭐 중직자 대학원을 봄학기, 가을학기 오후 2시 30분에 하고 또 빈 시간에는 각 기관이 활용하고 또 없으면은 우리 산업선교 메시지들과 함께 포럼하는데 저는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늘 자원력으로 시간을 내서 함께 참여하면서요. 금토일 시대 속에서 여러분이 복음을 붙잡으셔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듣느냐, 몇 번 들었냐, 한 번 들은 거하고 10번 들은 거는 분명히 다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매라. 마귀의 일이 뭡니까? 죄 위의 왕 노릇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의 문제를 끝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가 오면요. 지구멍을 아무리 막아도 지가 또 구멍을 뚫고 들어옵니다. 깨끗하게 정리해버리면 구멍이 있어도 지가 안 들어와요.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마귀는 죄 위에 왕 노릇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요한일서 3장 8절은 마귀를 멸하러 온 것이 아니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마귀의 일이 죄 위에 왕 노릇하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 종처럼 부려먹고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그 죄의 문제, 원죄의 문제를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지 문제 해결하듯이 마귀의 문제를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에는 이 귀신 마귀에 걸려가지고 병들어 있는 자에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데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는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다 아는 36년, 8년 된 안전뱅이가 일어나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니까 뭡니까? 무속, 점술, 우상에 꽉 차 있는 현장, 종교로 꽉 차 있는 현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흑암 문화로 가득 찬 그 현장에 전도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흑암부터 꺾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문에 가면 흑암부터 꺾어야 됩니다. 조금 보면은 무식해 보이지만요. 한번 해보세요. 물론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났는데 저는 항상 우리 형님은 웃깁니다. 이사를 가면요, 집을 자기가 돈벌이가 산 집에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주신 유산을 물려봐가지고 집을 두 채를 가지고 한 채를 샀으면은 두 채 값이 한 채라는 거예요. 제법 크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부동산이 오르면은 프리미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웃기는 거는 두 채를 팔아가지고 한 채 샀는데 그냥 한 채 있는 것보다 못 건져요. 부동산 투자한 분은 아니지만은 부동산 사가지고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어느 날 들어보니까 남천동 아파트로 이사 간다. 여러분 남천동이 뭐냐? 부산에서는 그 당시에 남천동 아파트 단지로 가는 게 최고의 서울의 강남이에요. 제일 좋은 아파트 단지로 이사 간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꿈의 단지야. 그런데 저는 마음이 안 좋았어요. 제가 있는 목의 청년에 남천동에서 철야기도 하러 오는 청년이 한 열 몇 명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있는 5번 종점이라는 곳에는 철야기도로 매일 와서 기도하고 있는 청년이 한 40명 되었어요. 내가 남천동으로 이사를 가면은 철야기도의 배경이 되어줄 사람이 별로 많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조카를 꼬셨어요. 너 전학 가면 얼마나 나쁜 줄 아나? 친구 바뀌지, 골치 아프고 하니까 아빠한테 절대로 이사 안 가겠다 해라. 그러니까 내 말은 안 듣는데 아들 말은 듣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남천동 아파트 계획해놓은 거 물려주고 다 포기하고 5번 종점 쪽에다가 집을 샀어요. 집을 살 때 내가 뭐 했냐? 불신자는요, 전부 불부터 먼저 가야 돼요. 연탄부터 먼저 들고 간다. 불신자들 웃기더만은 절대로 굴뚝 뒤로는 이사 가면 안 되고, 가면은 불부터 먼저 들고 가야 되고, 희한한 미신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5번 종점 뒤로 이사 가는 거는 전에 있던 집에 비해서 굴뚝 뒤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연탄 불부터 빼앗아 간다고 할래? 그러지 말고 내가 일주일 전에 그 집이 빈다 하니까 거기 가서 일주일 동안 내가 잘 테니까 불 같은 거 걱정 전혀 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요, 막 대문부터 안수기도 하고 방마다 안수기도 하고 흑암아 물러가라 하고 다 기도했습니다. 우리 형님이 집 사가지고 돈 버린 데는 그 집밖에 없어요. 뭐 굴뚝 뒤로 가면 망한다고요? 뭐 그거 가가지고 다 축복받았습니다. 세상 사단이 언제나 세상에 육신적인 거 이런 예수쟁이들도요, 안 듣는 척하면서 무당말 듣고요, 안 보는 척하면 요즘은 안 보이는데 우리 때는 뭐 스포츠 조선 보면은 사주팔자 운명 그날의 운세 이런 거 보고 그래가지고 뭐 로또 산다라 보면 예수쟁이가 그래요. 오늘 뭐 스포츠 뭐 넣은데 오늘 로또 사면 된다. 이런 거 다 끝내야 돼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복덩어리로 부르셨다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문의 복이 임할 겁니다. 자신을 가지세요. 자, 그러면은 이 사단의 견고한 망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망대 안에 복음적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복음적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나오는 게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라는 단어입니다. 이거 뭐 기분 나쁘면요, 안 외워도 됩니다. 용어에 매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제가 왜 이야기해요? 성경은 전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제1독자가 따로 있어요. 빌립보서는 그 당시에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에게 썼어요.
그게 일독자입니다. 일독자. 성경은 모든 사람이 읽고 구원 얻을 수 있지만은 원래 성경을 쓸 적에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서 이렇게 계시록을 쓸 적에는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거예요. 골로새서는. 그럼 우리는 제2의 독자라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성경에는 그 빌립보서를 쓸 때의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의 언어와 용어를 가지고 딱 빌립보서를 쓸 적에는 빌립보 사람이 딱 들으면 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제가 계시록 할 때도 이야기했잖아요. 뭐 계시록을 뭐 666과 대환란 뭐 7교회 막 그걸 막 아주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데 그 계시록을 쓰던 시절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딱 들으면은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바로 알아듣는 그런 언어를 가지고 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 지금 시대에 맞게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이해하기. 그래서 전도자가 뭐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런 걸 쓰는 겁니다. 늘 이야기하냐. 병원에 가면은 의사와 간호사만 통하는 언어들을 쓰거든요. 그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왜 시비 걸면 안 돼요? 의사가 지금 불러가 간호사 보고 지금 제가 아파 병원에 들어 누워 있는데 쟤는 가서 무슨 약물을 투입해야 된다. 그럼 간단하게 끝내줘야 되는데 거기다 닫고 막 설명을 뭐 5분씩 해가지고 이야기해 버리면 환자 뭐 완전히 뭐 이 골든타임 다 지나고 나가서 치료할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전문가 현장 의사와 간호사는 현장이 있잖아요. 살려야 될 현장이 있는 거잖아요. 각자의 현장이 있는 사람은 딱 언어가 정확하다니까. 판검사는 판사 검사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 언어를 딱 쓰면 뭔 말인지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언어를 써야지 정확하게 소통이 됩니다.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쓰는 거지만 법률 용어는 아다르고 어다르다니까요. 근데 왜 그래 복잡한 소리 하냐 하지만은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그 아다르고 어다른 정확한 표현을 써야지 법률 사고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 용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해하시지 마시고 언어 속에 담겨 있는 축복을 찾아내시고 근데 바빠가지고 외우기가 힘들다. 그럼 안 외우셔도 돼요. 의미만 아시면 됩니다. 근데 플랫폼은 뭡니까? 복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건데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복음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미리 볼 수 있게 만들어요. 점쟁이처럼 미리 보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복음을 다 가지고 있으면요. 확신이 딱 생긴다니까. 내가 일부 예배 때도 이야기했는데 이제 뭐 청년 시절에 열심히 하니까 많은 신학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젊은 시절에 한 10년 이후에 있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저하고 같은 시대에 얼굴을 아는 10년 차에 있는 사람이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만 해도 500명이 넘을 정도로 신학도들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같이 기도해 주는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 부교역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주선생 신학교 가려 하면은 여자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는데 반주자를 만나야 된대. 그 왜 그러냐 그런 게 피아노 반주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학원을 내가 돈을 버릴 수 있다. 그 네 목회할 적에 이 경제적인 기반이 될 수 있다. 그 눈치 안 보고 목회할 수 있다. 또 필요하면은 신학교 가려면 돈 없는 사람이 많으니까 등록금도 대줄 수 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면 반주를 해줄 수 있다. 가만히 듣고 보니까 유혹의 손길이요. 진짜 설득력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우습게 지나지만 난 그거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이 내가 신학하면은 목회를 축복해야지. 등록비가 없어가지고 신학교 등록도 못하고 졸업을 못하면 목사를 하지 말아야지. 왜 반주하는 마누라를 만나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요. 그 이야기 듣고 기도하다가 반주자 아닌 사람하고 결혼했습니다. 반주자하고 만난 사람보다는 훨씬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제 간증을 하느냐? 미리 본다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 미리 응답 받는다는 말이 점쟁이처럼 뭘 안다는 것이 아니고 내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다는 절대 확신이 가져야 돼요. 이게 흔들리면요, 그건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는 거라니까요. 복음 속에 있는 사람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또 염려한다고 사실 해결될 문제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먹이시는 만큼 먹고 살리는 만큼 살면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세상을 내 자신이 살면은요 플랫폼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은 지금 어두운 가운데 꽉 차 있습니다.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앞으로 AI 시대고 의료 병원도 진단도 이미 병원 안 가고 원격으로 다 진단할 수 있는 시대라고. 그다음에 이 조혈모세포 이런 걸 가지고 애가 앞으로 무슨 병이 일어날지 다 안다 하잖아요. 그래서 120살까지 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질병으로 죽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게 뭡니까? 사고사로 죽는 사람이 많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통계 수치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한국은 가난하던 나라에서 세계에서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섰는데 청소년 자살률, 성인 자살률 OECD 국가 가운데 1위입니다. 1위. 2021년 기준으로 39초마다 한 명씩 사고사로 죽는다. 자살 아니면은 정신병 환자가 묻지마로 찌르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죽는 사람이. 그러면 앞으로 질병으로 죽는 사람은 줄어들지 모르지만은 사고사로 죽는 사람이 더 느는데 단순한 사고가 아니에요. 정신 문제 때문에 본인이 자살을 하든 다른 사람을 죽이든 이런 시대가 와버립니다. 이미 왔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뭐입니까? 복음의 빛, 생명의 빛, 살리는 빛, 희망의 빛을 밝혀야 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빛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빛이라는 게 뭐 인격이 고상하고 말고 저는 뭐 고상하게 살지는 않는데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붙잡아놓고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안 된다, 건면하게 살아야 된다, 도둑질하면 안 된다, 맨날 그 소리만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사인하면 밑에다가 적었어요. 건면, 정직, 성실. 건면하게 살아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늘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이 있을 적에 때로는 있잖아요. 좀 모자라 보이는 사람이면 저게 지금 복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저렇게 사는 거구나. 그 자체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다시 한번 그 빛의 응답, 빛의 경제, 빛의 응답 이걸 찾아내고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 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후대에게 남겨줄 유산은 돈이 아니고요. 신앙생활입니다. 내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이 아니고요. 교회의 흐름을 만들어줘가지고 이들이 교회에서 자라가지고 그래서 저는 누구에게나 이야기합니다. 나는 신앙도 교회에서 배웠지만은 직장생활하는 것도 교회에서 배웠다. 원수와 함께 지내는 적과의 동침하는 것도 교회에서 배웠다. 직장생활에서 나의 경쟁자와 싸우지 않고 양보해가면서 이기는 것도 교회에서 배웠다. 만일에 내가 교회가 없었다면 내 인생은 전부 송두리째 학교에서 배운 대로 갔을 건데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면 나는 망했을 것이다. 세 번째는 뭡니까? 누려져야 돼요. 계속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뭡니까? 소통의 안테나를 가지고 계속해서 연락이 되어지고요. 여러분은요, 소통 메이커가 돼야 돼요. 막힌 것을 뚫어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피스 메이커가 돼야 된다. 그게 안테나입니다. 보면요, 교회고 어디고 보면요, 전부 자기 생각 주장해가지고 막혀 있는데 그걸 뚫어내 줄 수 있는 안테나. 요즘 치유는 또 전파로 가지고 한다 하더라고. 그게 뭡니까? 다 영적인 안테나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여러분이 뭡니까? 막혀있는 가문 살리고 여러분의 현장을 살려내고
여러분 직장 생활에 가보세요. 아주 명문대학 나온 사람은요, 입사에 첫 입사할 적에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사장이 한번 되어보세요. 어떤 사람을 원합니까? 능력 있는 사람도 원하지만요, 소통의 전문가를 원해요. 그 안에 정말로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고 정말로 위에 경영진과 밑에 직원들 간의 소통의 가교 역할을 잘 해줘서 하나 되게 만드는 사람, 아마 버림받지 않을 거예요. 성공할 거예요. 세 번째, 똑같은 말인데 우리 다락방 메시지는요, 소제목이지만은 약간 다른데 깊게 들어가면 똑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각도를 약간 다르게 해서 혹시 놓쳐버리는 사각지대의 앵글을 찾아내라고 메시지를 약간 다른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저게 다른 표현을 하지 말고 깊게 들어가면은 의사가 수술할 적에 샤멜하게 해야 되듯이 그 관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검토일 시대를 통해서 뭐 했냐? 기도를 알게 해줘요. 기도가 도대체 뭔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헤븐리 탤런트, 스론리 탤런트, 이터널리 탤런트, 이거 찾아내도록 해요. 정확히 말하면 기도가 누려지면은 나의 천재성, 내게 있는 천재성, 이런 것들이 발견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요, 평생 내성적으로 살아 고개 한번 못 돌렸는데 예수 믿고요, 나를 찾았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 의외로 많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학교 가면요, 의자가 1시간씩 통학을 해야 되는데 자리가 딱 나오면요, 여청년이 있으면요, 여청년이 자기가 다행히 안쪽으로 앉아주면 내가 바깥에 앉는데, 앉아도 여자 청년 옆에 앉지도 못해. 근데 어느 날 내가 앉았는데, 맨 앞에 우리 집이 종점이기 때문에 앉았는데, 오다 보니 여청년이 앞에 딱 내 옆에 앉은 거예요. 그 여자 청년 보고, 자매 보고, 학생 보고, 여고생 보고 좀 자리 비켜주세요 소리를 못 해가지고요, 종점까지 갔다가 거기서 다시 리턴해가 학교 쪽으로 오는데 똑같은 현상이 또 생겼어요. 우리 집까지 또 왔어요. 여러분 이해 안 되지만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게 힐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웃을지 모르지만 이외로 그런 사람 많습니다. 저는 요 앞에 여기 있을 적에 탁구 다니고 탁구를 막 치면요, 저게 여청년도 탁구 친다고 있고 남청년도 탁구 친다고 있으면요, 여청년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을 못 가요. 어디로 가냐? 또 다른 데 가가지고 화장실을 가야 돼. 그런 극초소심한 제가 뭡니까? 기도를 알고 복음을 누리니까네 치유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도 대화도 가능하고. 그래서 제가 보면 제가 사진 찍는 사람이 잘 신경 쓰거든요. 제발 좀 웃으라. 지금도 가면 주목사님 때문에 사진을 찍어놔면 안 나온다, 안 나와. 좀 웃어라 이야기. 왜 안 웃어지느냐? 늘 그런 소심한 성격 때문에 웃으면서 자라본 적이 없어. 그런데 복음이 어느 날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래도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행복이 오고 기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탤런트라면 단순한 재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헤븐리 탤런트란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해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행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도 다스리는 그 보좌,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나타나니까 누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탤런트라는 말은 지속적으로 이 축복이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80억 인구 가운데 유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하는 소리만 들어도 너무 기쁠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했는데요, 얼마나 기쁘신지, 나는 했는데요, 얘가 아예 이오우 다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잠잠히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니까요. 조용히 생각해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구나.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탤런트입니다. 하나님의 히든 카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에게 있는 천재성을 줬는데 그걸 못 찾으면 남하고 자꾸 비교해가지고 누구는 공부 잘하더라, 누구는 뭐더라, 거기에 맞추니까 열등감이 빠지죠. 절대로 비교의식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질 필요 없어요. 나는 나예요. 그리고 그건 자존심의 문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난 너를 사랑하고 너 때문에 행복하고 너 때문에 기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의 비밀을 알아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현장, 이래 되면 여러분의 현장이요 너무 감사해요. 이게 안 되면 말은 안 하지만 어째 이런 알코올 중독 아버지가 있는 이 집구석에 나를 태어나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은 복음이 딱 깨달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해서 영적 문제가 뭔가를 알게 만들고 정말로 이 영적 문제 해결하는 복음의 답을 주게 만드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 복음 누린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둡고 희망 없는 여러분에게 복음이 들어가면요 희망이 보여요. 소망이 보여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열면서 시급하게 준비해야 될 것, 좀 구체적으로 특히 한번 우리 렘넌트부터 어른까지 보면요. 첫째, 초등학교 때는 복음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고 들어갈 수 있는 나이입니다. 아주 그래도 좀 순수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을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에 와닿도록 복음을 좀 설명도 해주고 이해시키는, 막 주입시키라는 말이 아니고요.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조금 그래서 어린이 기도 수첩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나는 다락방에서 나온 교재 가운데 제일 좋은 교재가 기도 수첩이거든요. 기도 수첩 가운데 제일 좋은 게 어린이 기도 수첩입니다. 엄청 쉽습니다. 쉽지만은요 아주 깊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잘 활용하셔서 아이들에게 맞게끔 잘 복음을 이해시켜주고 네가 누구인지를 이해시켜주고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외울 수 있도록 성경 암송 이런 거 머리 좋을 때거든요. 이때 뭐든지 가르치면 암송을 얼마나 빨리 하는지 몰라요. 이거 영원히 갑니다. 조금 가능하면은 뭐 유목사님이 추천하기로는 각자가 앞으로 가려고 하는 부분에 뭐 영어든 스페니시든 같이 하면 더 좋겠다는데 거기까지 욕심은 안 내더라도 좀 암송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가지고 금토일 시대를 잘 활용해 보면서 우리 후대들을 키워나가는 게 좋다. 두 번째, 중고등학생들 되면요 벌써 사춘기가 왔기 때문에 삼중생활을 합니다. 학교에서 엄마 아버지하고 살아가는 거, 친구들하고 사는 거 달라요.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에게는 완전히 복음이 각인되는 포럼이 필요합니다. 중고등학생이 자꾸 네 잘못했니 틀리니 이런 소리 할 필요 없어요. 제가 LA 오니까 어른 형님 선배 목사님들이 그래도 내하고는 조금 소통이 되는지 주 목사님 아무도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저 봐, 저 수련회 와가지고 둘이서 남자 여자가 짝짓고 막 들어가지. 저 좀 하지 마라 해도 아무도 막는 애가 없다. 저 봐 담배 피우고 있지 않냐. 그럼 목사님이 가서 좀 저 하지 말도록 좀 해주면 좋겠다. 내가 다른 말은 다 들으면서 그분에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저 있는 목사님하고 내하고 뭐 능력의 차이가 나요. 뭐가 차이 나요? 내가 간다고 그게 걔네들이 그래 하겠어요? 가면 척 하겠지. 가만히 놔두세요. 복음의 능력을 믿어보세요. 나중에 보니까 그 친구들 다 요원돼 있습니다. 여러분 담배 피우지 마 렘넌트. 여기는 렘넌트 없네. 그런데 또 한번 피워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는 담배 초등학교 때 마스터 했어요. 술도 초등학교 때 마스터 했어요. 왜 마스터 했냐? 담배 피우는데 우리 아버지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얼른 담배불을 그냥 막 쫙 꼽았는데 하필이면 시골에 가면 1년 농사해가지고 마당에다가 농사해놓은 그거 딱 근데 거기다가 쉐리 꼽아버려요. 얼른 들어가는데 막 불이 막 나버렸어요. 온 동네 사람이 불 다 껐어요. 그래서 우리는 1년 농사진 거 다 날라가고 그래 우리 아버지한테 진짜 개패듯이 얻어맞았어요.
그날부로 담배 끊었습니다. 술 먹는데 딱 보니까 우리 애갓집에 제일 큰 종형이 큰 소리를 팡팡 치니까 막 아저씨, 막 삼촌 이런 분들이 막 아무 소리도 못 하더라고. 그 초등학교 내가 내 눈에 볼 적에는 계급이 아무리 봐도 아저씨 삼촌이 높은데 왜 우리 형이 말하니까 꼼짝을 못 할까? 지금 생각하니까 이 뭡니까 종손에 맞이가 됐기 때문에 종손이기 때문에 인정해 준 건데 나는 그걸 모르고 가만히 보니까 우리 형이 술을 많이 먹어. 술 먹으면 저래 되는구나. 그래 내가 술을 먹었어요. 술을 먹고 나도 멀쩡해.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딱 잡고 봐. 한 열 몇 바퀴 돌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 깼는데 3일 만에 깼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우리 형이 막 엎쳐지고 막 병원에 갔다가 갔는데 막 난리 났대요. 조카 죽는 줄 알고. 그날부로 제가 술 끊었습니다. 한 번 정도는 경험해 볼 필요는 있어요. 제가 왜 이야기하냐. 중학교 아들 보고 혹시 그런 애가 있다고 맞니 틀리니 율법적으로 하지 말고 복음을 자꾸 이야기를 해줘서 얘네들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믿어야 됩니다. 안 믿어도 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잔소리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믿고 복음을 자꾸 전달해 놓으면은 중학교 때 해결 안 되면은 대학교 때라도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이요 각인이 될 수 있다. 제일 좋은 거는 포럼입니다. 서로 대화하고 쉐어링하고 그래서 이게 모여서 포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때 본인 고백도 하고요. 근데 이상하게요. 여러분에게는 안 하는데 자기들끼리 모이면 또 대화를 해요. 또 다른 친구 말을 들으면서 깨닫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각인이 되기 때문에 미련한 사람들은 뭐 공부하고 하버드 대학 보느라고 공부할 시간이 교회를 왜 가냐. 그 부모들이 바보 등신들이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 이야기 했잖아요. 이제 버지니아 텍에서 일어난 일. 오래됐지만 한인들이 이렇게 여러 명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때 부모님이 우리 아이는 조금 내성적일 뿐이다. 그리스도인 가정의 부모님인데도 그 소리 했다. 사고 터지고 나면 이제 후회해봐야 늦다니까. 내 자식도 죽고 다른 사람 죽여버려. 자, 대학생은요, 거의 이제 학문으로 대학생이라는 지식을 가지고 포장해가 있습니다. 실제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대학생들은 또 그거 하기 때문에 조금 합리적으로 과학적이고 의학적이고 복음적인 것들을 깔고 이렇게 말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대학생 보면요, 벌써 그리스도인인데도 얼마나 있냐. 불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면 대학생들은 안 믿어요. 모태신앙인데도 안 믿는다니까.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라며. 왜 하나님이 사랑인데 왜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불신 지옥 그런 법이 어딨냐.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냐.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앉아 허허 답답하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백날 이야기해서 그 대학생은 반감만 가지지. 그러면 합리적이라는 말이 뭐냐. 그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지옥 가고 불신 지옥이라는 말이 아니고 네가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원죄 가운데 빠져 있다.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다. 그러므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태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지옥 갈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래서 네가 지옥 가는 것은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지옥 가는 거다. 그런데 그거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라는 거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네가 하나님이 주신 약인 신약, 구약, 그리스도를 안 먹어서 지옥 가는 거다. 자, 물어볼게요. 암이 걸렸어. 죽었어. 그러면은 병 때문에 죽은 겁니까? 약 때문에 죽은 겁니까? 병 때문에 죽은 거예요. 결론은 왜 병 때문에 죽었냐? 네 고칠 수 있는 약을 줬는데 그게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 약을 안 먹어서 죽은 거다. 결론은 병 때문에 죽은 것이다. 약 때문에 죽었다면 대학생들은 어떻게 하냐? 제약사 문제라고 생각해. 신구약 만든 사람의 문제라고 자꾸 생각한다. 그러니까 대학생들을 만나면은 조금은 합리적인 걸 가지고 대화를 해야 된다고.
아이고 그걸 어떻게 글쎄 뭐냐 하면요 여러분 똑똑할 필요도 없어요. 복음 진짜 누리면 그냥 대상자를 딱 놓고 보면은 그게 맞게끔 이야기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이야기에서 무슨 말을 할지 왕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누려버리면은 다 자유자재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자, 청년들은요 체험을 시켜줘야 돼요. 철저하게 자기를 위장하고 있고요.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힘 빠져 있거든요. 근데 아닌 척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자기가 확인되어져야 돼요. 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거는요. 복음을 체험시켜줘야 돼요.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초등학교, 중고, 대학 청년들 전부 뭔가 체험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장들을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지고 연령층별로 조금씩 다르게 좀 할 필요가 있죠. 중직자들은요, 자기 주장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 어떤 논리적인 주장과 경험적인 주장을 가지고요, 딱 여기 빨리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기도 서밋이 되어야 돼요. 기도 속에서 이게 완전히 바뀌어져야 된다. 맞는 말인데, 그럼 교회는 오면요, 간혹 가다가 이야기합니다. 교회 오면은 어느 게 맞냐? 여러분, 교회는 법원이 아니에요. 법원은 어느 것이 맞느냐, 옳고 그름을 판단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가 아니고 옳고 그름은 내 개인이 분별은 해야 되지만은 교회는 살려내는 데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요. 내가 그래 좀 극단적인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 담임이 어쩌 보면은 고소당할 수도 있는데 나는 동성애 반대한다 강대상에서 늘 이야기합니다. 나는 동성애 줄에 써달라면 써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 동성애자가 왔다 칩시다. 그럼 네 동성애라는 이야기를 알았습니다. 그럼 앉아가 쫓아내 보낼 거예요. 시시 앉아가 걔 동성애래. 우리 애하고는 안 만나게 해야지. 그래 해가 되겠어요? 같이 휩쓸리가 바뀌어야지.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힘이 없습니까? 복음 가진 사람이 진짜 누리면 그 애가 바뀔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기다려줘야 되는 게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대화를 하다 보면요. 자꾸 누구 말이 맞냐고 자꾸. 그 목사님 누구나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복음을 말하는 목사예요. 재판관이 아니에요. 저보고 어느 장로님 말씀이 맞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나는 둘 다 틀리고 둘 다 맞아요. 그리고 당장 지금 생각하니까 이분 말씀이 맞는데 하루 지나고 보니까 저분 말씀이 맞더라고. 한 달 후 지나니까 이분 말씀이 더 맞아. 제발 부탁합니다. 저한테 물어볼 적에는 누구 말이 맞느냐고 물어보지 마시고 꼭 물어보고 싶으면은 요청을 하면은 총회 재판국으로 제가 인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일은 맞다 틀리다가 아니에요. 그냥 빠르게 착 보면 눈치로 착 보면 이게 대충 옳고 그러고 정도. 내가 따질 거면 나중에 후유증이 생기지만 내가 따질 게 아니기 때문에 빨리 딱 보면은 어쩌면 이분이 좀 틀릴 수 있겠다.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맞을 값에 딱 보면 이분이 좀 틀리고 이분이 맞을 수 있겠다 정도 빨리 판단하시고는 그 다음에는 뭘 생각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살릴 것이냐를 생각해야 되지. 그게 앉아가 맞니 틀리니 하나. 나중에 보니까 틀린 판단을 해가지고 나중에 또 미안해가지고 또 어쩔 줄 모르고. 교회는 살리는 곳입니다.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만큼은 뭐가 나냐? 내가 또 실수했네요. 오늘 또 권사님 실수했네요. 이거 말고 권사님 죄송해요. 내가 또 실수했네요. 이게 가장 쉽게 나올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되고요. 그 말을 하면은 저도 뭐 실수하는데 뭐요. 이렇게 하고 풀어나갈 수 있는 데가 교회가 돼야 되는 거지. 왜 그랬는데요?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으면 그러지 말라고. 맞는 말처럼 보지만 절대로 교회 부흥 안 됩니다. 그 교회 부흥의 절대 걸림돌입니다. 그런데 주로 경험 오래 있는 사람, 책임감이 귀한 교역자나 중직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고 그 사명감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흘러가 버린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오면은 옳고 그르고를 분별을 해야지. 그리고 명확하게 가르쳐 줘야지. 안 속지. 그렇지, 가르쳐 줘도 속아요. 그냥 기도하면 안 속아요. 자, 교육자들은 좀 보면요, 그릇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릇이 있다니까. 여기가 넓혀지지 않으면요, 이제 교회가 좀 이렇게 좀 부흥이 된다든지, 예를 들면 교육자가 없다가 교육자가 한 명 있다, 이따가 두 명이 생겼다, 세 명이 생겼다. 그럼 이게 그릇이 안 커지면요, 내 중심으로 좀 해석을 하려 한단 말이에요. 그럼 말은 안 하지만은 목사님은 누구 편을 드는가? 자꾸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내 생각의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전체를 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 1천만 제자를 찾으려고 전체가 하나 돼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더구나 보니까 우리는 전체 본부 흐름과 같이 가기 때문에 일반 교회 100명하고 우리 교회하고는 다릅니다. 여기에 대한 절대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볼지게 우리 교회도 보고 지역 교회도 보고 전체 교회를 보면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무조건 연합한다,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지만은 또 무조건 우리 교회만,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것인가. 마지막으로는 237 나라 5천 종족에서 온 사람들, 다민족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나름대로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또 그 나라의 독특한 문화와 고정관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지고 기도 운동도 하고 말씀 운동도 하고 포럼 운동도 하고 다양한 또 인턴십도 해보고 이런저런 것들을 해볼 적에 자연스럽게 영적 흐름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은 이해할지 모르지만은 다른 다락방에 있는 목사님들에 비해서 뭘 하면은 빨리 뭔가를 잘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왜 그러냐? 다락방 하면 된다. 저도 알아요. 근데 참 빨리 안 하는 편이에요. 다락방 하면 안 돼요. 뭘 하면 안 돼요. 안 해야 되는데. 해버리면 후유증이 생긴다니까. 안 하고 있는데 되는 거, 그걸 해야 된다. 왜? 제가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저는 되어지는 걸 보고 자랐지 해라는 걸 보고 자란 적이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어르신이 이걸 다락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걸 지금 지교회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확인을 한 것이지 이거를 막 하면 되고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메시지를 들으면 충분히 다락방이 뭔지, 팀사역이 뭔지, 전문교회가 뭔지를 이해하면서 그쪽 방향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흐름이 잡혀버린다. 그 흐름이 잡혀버리면요, 메시지가 떨어지면 막바로 뭐가 만들어지는데 흐름이 안 돼 있으면요, 만들어지지도 않고 억지로 해도 후유증이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메시지의 흐름을 잡고 시작을 어디서부터 한다고요? 기도로부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은 잘못된 것도 차근차근 업데이트되고 수정되어 가면서 되는 쪽으로 인도가 받아질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토일 시대에 우리가 뭘 시급하게 준비해야 될지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마음의 망대부터 세워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내 자신이 먼저 복음적 응답을 누려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단의 망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현장을 살리는 주역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 주신 나의 달란트 찾아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플랫폼 하수망대 안테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속에서 중요한
답을 찾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응답의 여정을 찾는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따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11조를 구별해 드렸습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이 이분들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이 인생 자체를 근본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믿음의 분량과 성령의 감동을 따라 건축 헌금, 렘넌트 헌금, 선교 헌금, 감사 헌금 등 각종 목적 헌금을 구별해 드렸습니다. 아버지여, 그 마음의 그 목적을 담고 구별해 드린 이 예물이 아버지여 시대에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흐름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정말로 이 헌금을 통하여 많은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권원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삭에게 100년의 축복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언약 경제, 빛의 경제, 보좌의 경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에 처음 참석한 아버지 세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한 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 한우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막혀있는 모든 사업의 문, 후대의 문, 가정의 문, 축복의 문들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